할렐루야. 예수 선교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8절로 2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네, 오늘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기서 이 본문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바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자입니다. 먼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자가 되는지 오늘 본문을 문맥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6부터 20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지옥 간다는 거죠.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는 바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열매와 나무의 비유를 먼저 말씀하시고 나서 곧 이어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이 이어지기 때문이죠. 21절 말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교회에 나가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주여 주여 하는 거지. 교회도 안 나가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한테 주여 주여 합니까?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죠. 이렇게 말씀하고 결론을. 그렇기 때문에 그 앞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나무, 열매를 맺는 자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이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 본문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좋은 나무이기 때문에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는 성경에 몇 가지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회개의 열매, 빛의 열매, 선한 열매 이렇게 나와요. 찬송의 열매, 입술의 열매. 그렇지만 가장 대표적인 아름다운 열매가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 그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 말씀에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9가지로 나오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다 아름다운 열매.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따라서 성령의 9가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사람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러한 분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알아야 돼요. 반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
이 성경은 믿는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이 성경은. 그 주여 주여 하는 자, 예수님을 믿고 교회 나가고 출석하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주여 주여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있고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못된 나무로서 원래 못된 나무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 대신 나쁜 열매, 즉 육체의 열매를 맺어요.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변화가 안 되고, 네? 그냥 말씀이 거기에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지. 갈라디아 5장 19절로 21절 보세요.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네? 이게 육체의 일, 육체의 열매라는 거예요.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네? 나쁜 열매죠. 네.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러한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참조로 에베소 5장 3절 5절 나중에 찾아보세요.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받지 못하면 어디 갑니까? 네? 반대 지옥 가는 거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면 육체의 열매를 맺습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는 길은 오직 한 길뿐이에요. 그것은 바로 성령을 좇아 행하는 것이에요. 갈라디아 5장 16절에 있죠.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그랬어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문제는 16절 다음에 바로 17절에 갈라디아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는 서로 거스리고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여기서 너희의 원하는 것, 이것은 헬라어로 델레테타우타라는 말인데 너희의 원하는 것들, 원래는 이렇게 복수형으로 번역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너희의 원하는 것들. 그러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은 성령이 주시는 선한 욕망과 육체적인 악한 욕망, 이 두 가지를 다 가리키고 있는 것이에요. 쉽게 말해서 성령의 소욕으로 육체의 소욕을 물리쳐야 하지만은 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내 안에서 서로 대적함으로써 엎치락뒤치락 한다는 거예요. 야곱과 에서가 엎치락뒤치락 했듯이 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한마디로 육체의 소욕을 물리치고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것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17절에 이어서 18절에 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5장 18절.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된다면 if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NASB, 킹제임스 버전, NIV 등 영어 성경 보면 18절 서두에 한글 개혁 성경에 없는 벗이란 단어가 기록되어 있어요. 헬라어 원문에 벗이란 뜻의 대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but 영어 성경은 갈라디아 5장 18절 여기 서두에 but you are led by the Spirit, by the Holy Spirit이죠. You are not under the law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왜 그러나라는 단어를 서두에 넣었을까요? 육체의 소욕을 물리치고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것이 자신의 뜻대로 안 된다. 그러나 18절의 내용처럼 하면 된다. 이렇게 해법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18절에서. 그러나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한글 개혁 성경에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미래형처럼 되어 있지만 옥스퍼드 원어 성경 대전 영어 번역을 보면 You are not under the law 이렇게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헬라어 원문이 현재형이기 때문이죠.
현재형을 사용하는 것은 현재의 존재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에요. 즉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않는 것이다. 이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은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된다면 율법 아래 있지 않는 것이다 그랬으니까 율법이 아닌 율법의 반대는 은혜예요. 은혜 아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뜻이 되는 거예요. 참고로 로마서 6장 14절에 이와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누구에게? 이는 너희가, 이유가 있잖아요.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할렐루야. 은혜 아래 있는 자는 죄가 주관치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너희가 만약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된다면 율법이 아닌 은혜 아래 있는 것이다. 이 말씀을 더 쉽게 풀이하면 너희가 은혜 아래 있을 때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다. 이 뜻이에요. 정확한 뜻이죠. 은혜 아래 있는 자가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은혜 아래 있는 자가 성령이 이끄신 대로 행하기 때문에 성령의 소욕이 육체의 소욕을 능히 이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 아래 있는 자 이꼴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자. 왜냐하면 성령의 소욕을 좇아 살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분이 바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는 거예요. 이러한 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이 바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걸 잊지 마세요. 마태복음 7장 21절 주여 주여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래서 나는 은혜 아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증거들을 하나씩 들으시면서 자기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첫째 증거는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은 죄와 사망의 깊은 수렁에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절망적인 나를 건져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총에 날마다 늘 감사 감격하며 살아갑니다. 이게 첫 증거예요. 증거. 이 세상의 어떠한 것으로도 십자가 속죄의 은총에 보답할 길이 없어서 나는 예수님께 갚을 수 없는 엄청난 빚을 진 자입니다. 이렇게 빚진 자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측량할 길 없는 주님의 은혜를 어찌하면 보답할까? 시편 116편 12절에도 있죠. 이렇게 안타까운 심정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려고 애쓰게 됩니다. 누가? 은혜 아래 있는 사람. 그래서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은 주님의 일을 할 때 마지못해 하는 게 아니라 누가 시켜서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율법에 묶여서 하는 게 아니라 늘 은혜 안에서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받들면서 일을 합니다. 그게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의 증거예요. 두 번째 증거는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은 어렵고 힘든 일이 생겨 자기 삶 속에 그래도 원망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세 번째,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은 교회에서나 모든 생활 속에서 다툼과 분쟁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거룩함과 화평함을 줬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있죠. 너희가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거룩함과 화평함을 줬지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주를 보지 못한다는 건 뭐예요? 천국에 못 간다는 거지. 이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이 세 번째 증거. 네 번째 증거.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 죄 짓는 걸 보고 아이고, 저럴 줄 알았어. 저거 깨깨 망할 줄. 이게 정죄하지 않고 무슨 죄가 그렇게 많아서 저런 일을 당한대? 이게 정죄하는 거죠. 정죄하지 않고 그분을 대신해서 중보 기도해 주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저분이 이렇게 하고 죄를 짓고 있는데, 저 죄를 짓지 말고, 응? 저 자리에서 떠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로 미르비를 가게 해주세요. 저분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대신 그분이 기도 안 하니까 내 심령 속에서 그분을 위해서 대신 안타깝게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 아래 있는 사람 특징이에요. 율법 아래 있는 자는 무조건 정죄합니다. 네, 자기는 의롭고 남들은 다 악해. 그게 율법 아래 있는 자예요. 천국 못 가요. 은혜 아래 있는 사람만 가는 거예요. 은혜의 나라에 하나님. 마지막 다섯 번째,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은 자기 힘이 아니라 총정리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날마다 육체의 소욕을 물리치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에녹이 이런 삶을 살기 때문에 300년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받았기 때문에 죽지 않고 살아서 변화되어서 올라간 거 아닙니까? 늘 우리가 배웠잖아요. 모든 사람, 이 사람 저 사람 다 천국 간다면 거기가 또 다시 지옥 된다고. 그래서 창세기 3장도 보세요. 선악과 나무를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자마자 하나님께서 야 저것들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해가지고 화양검과 그룹들로 그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신다 그랬잖아요. 그 원리를 알아야 돼요. 우리 스스로 육체의 소욕을 밀어내고 없애려고 하고 처치하려는 그러한 노력은 마치 산처럼 거대한 흙더미를 이 조그만 삽으로 처리하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속된 말로 삽질하네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헛된 일을 계속하면은 삽질하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삽질하면 안 돼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엄청나게 거대한 불도저와 같아요. 그래서 거대한 이 내 속의 육체의 소욕을 그 하나님의 은혜의 불도저가 순식간에 물을 밀어내버리는 거예요. 은혜의 사람은, 은혜 아래 있는 사람.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음 중심으로부터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헛되지 아니하여 응?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 속에 육체의 소욕이 성령의 소욕보다 강했다면 그분이 어떻게 평생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이러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성도가 되어서 성도인데 율법 아래에 있느냐 은혜 아래에 있느냐 이걸 점검 체크해. 은혜 아래에 있는 성도가 되어서 성령의 소욕을 조차 행함으로 성령의 소욕을 조차 살아감으로 아름다운 열매, 좋은 열매를 맺는 성도. 너는 참으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자구나. 이렇게 아버지께로부터 인정받는 그러한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늘 은혜 아래 거함으로 성령의 소욕이 육체의 소욕을 이기게 해주시고 아버지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서 과연 너희들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구나. 이렇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부터 인정받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 높이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한 주간도 주신 말씀을 붙잡고 은혜 아래 거하면서 승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